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채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모의하죠. 그들에게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만한 자금과 힘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힘이 더 센 쪽이, 자금의 능력이 더 탄탄한 쪽이, 인력이 더 충분한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큰 무리와 칼과 몽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체포작전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런 것들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룰 만한 뭔가가 100% 준비만 되면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을 이룰 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하는 생각이 이와 다르지 않죠. 말로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 다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이 진리는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잘 준비된 이 계획 때문에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과 의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선제적인 이 계획, 이 결정과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이 헛된 수고스러운 애씀이 잘 대조되고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헛된 애씀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47절에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야밤을 틈타 정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확실한 길잡이가 필요했겠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일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많은 족수와 무기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체포작전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런 것들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종교 지도자들만이 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2자루의 칼을 준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당신의 붙잡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느긋하게 다 졸았던 것은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2자루의 칼 때문이었을 거예요. 왠지 총 1자루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그 심리처럼 말입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자신들에게는 이제 칼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저항을 하면서 예수님 빠져나갈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무리가 칼과 몽채를 가지고 기습해 올는지는 몰랐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성공과 혹은 실패 이 결과 앞에서 진단하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이 계획과 결정 아래서 무지한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헛된 애씀과 착각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실패와 성공의 요인들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인간들의 착각 속에 나오는 이 헛된 애씀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칼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칼에 저항하려고 하던 제자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칼을 보고는 모두 다 도망하죠. 칼을 믿던 자들이 더 많은 칼을 보고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크고 긴 칼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많은 칼을 가지면 이길 거라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막 세워놓고 있는 어떤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그래도 든든하고 안심할 것 같은 바로 그 어떤 것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준비하고 버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돈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인맥이 사람을 내가 믿는 칼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일이 터지면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그것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다니느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이 칼인 사람은요, 그 계획에 올인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정적인 수입원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 진급이나 승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나의 어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더 안심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칼을 소유하기에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칼의 크기가, 이 칼의 개수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칼의 크기가, 그 칼의 개수가, 더 나아가서 그 칼의 소유의 유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왜 여기는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칼의 용도는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항이나 호신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37절에 보면 칼의 용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이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자, 이 칼의 용도는요, 예수님은 불법자로 여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칼의 용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준비였지요. 제자들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이것이 있으면 안심이 돼서 그래서 준비하라고 한 그 준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지침과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는요, 결국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준비, 그 열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이, 지금 내가 준비한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 불안감으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바로 그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열심과 준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준비는요, 그전에 했던 불안함에 근거한 준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 평안함, 그 확실함에 대한 그것 안에서의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여러분 준비하며 사십시오.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지식과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때로는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준비, 우리의 이 노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종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칠 때 우리의 준비는 계속 불안함에서 나오는 이 준비가 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준비여야 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고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준비,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기 위한 그런 준비인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평안함 속에서의 열심과 준비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준비로 내 삶과 내 인생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말과 병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으면, 칼을 믿으면 결국 그 칼 때문에 망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 저들을 막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늘에서 주님을 옹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천군 천사의 이 존재를 보지 못하고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만,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긴 칼, 많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무리들만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조그만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가 그들보다 더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칼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칼을 믿고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상 그 마음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더 많은 칼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칼이 없음, 이것에 또 불안한 거예요. 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안함 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당장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거기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불안함이 하나님 없이 또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함 속에 시작을 했잖아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고, 모든 걸 다 이제는 다 걱정 없이 준비해 놓았다고 자신할 수 있었던 해도 한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불안하게 시작했던 그 매년의 해가 다 지나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해는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나오게 하셨고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그래, 결국 하나님이 다 견디게 하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내 불안함처럼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칼을 의지하면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칼을 의지하고 칼자루를 세며 그것에 안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수정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준비가 이런 불안함에서 기인한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언제나 주님의 주권 안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준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평안함 속에 사는 그 준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믿고 사는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믿음, 그 자유함이 주는 그 안정감 속에서 이제 내가 준비하는 그 칼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이 문제를 결정짓는 그 요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의 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